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가 봐도 과소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비를 유혹하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광고들을 보게 되죠. 길거리를 걸어도 보게 되고, 신문 잡지를 펴도 보게 되고, TV를 펴도 나오고, 핸드폰을 켜도 나오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도 매 순간 광고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빨리 이것을 사라고 말이죠. 요즘은 심지어 TV 드라마에도 광고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 속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물건을 사서 대부분의 집들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70년대나 80년대와는 아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때는 항상 TV를 틀건 어디에서나 권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근검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돈이 없고 나라도 돈이 없기에 항상 아껴 쓰고 전략하는 것이 칭찬받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라가 백성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발 돈을 쓰라고 소비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길거리에 나가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많은 가게들이, 그 많은 공장들이 이미 과소비 시스템 속에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세상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는 나라가 어려운 백성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제발 돈을 쓰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과소비가, 옛날 같으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그 과소비가 이제는 자랑이 되는, 자기 과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눈을 들어 오늘 계명을 보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계명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한번 이 과소비와 욕망이 자랑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계명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10번째 계명은 앞에 나왔던 여러 개의 금지의 계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온 금지의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금지의 계명인데 아주 짧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리스트가 쭉 나오죠. 금지에 대한. 그리고 또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나왔던 계명들과 차이점은 앞에 나온 것들은 다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다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탐심, 탐내지 말라,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뭔가를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앞에 나온 계명들처럼 금지의 계명이지만 특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계명은 실제로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언에 대한 계명들 그 전 단계에 우리의 마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언급됐던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 출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무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탐심이라는 것,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긍정적인 탐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그것이 나 개인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나라나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남의 것만 아니라면, 오늘 본문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성공하고 쟁취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고 도리어 추천하고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런 도전자들, 그런 탐험가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취 욕구가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계명은 그 많은 탐심 중에서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 나가면 이 탐심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행위로, 죄로 저질러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쉽게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인데 라고 쉽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딱 못 박아서 이렇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가지 계명을 두 구절로 축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하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하시고 만들어갈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금하는 이웃에 대한 탐심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박살내버리는 정반대되는 감정입니다. 하나씩 적용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지만 탐심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지만 탐심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지만 탐심은 도리어 자랑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성내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불의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기뻐합니다. 도리어 그의 양심을 찌른 진리를 회피합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탐심을 추구할 때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서로 미움으로, 질투로, 욕망으로, 죄로 가득 차갑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그의 두 백성 아담과 하와가 사랑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사랑이 왜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만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와서 그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금지된 저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금지된 것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죄와 부끄러움이 올라와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전에 친구처럼 그저 아무 때나 자유롭게 말했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랑의 부부 사이도 서로 너 때문이다 라고 질책하며 비난하며 그들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된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들의 후손의 삶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서로 욕망으로 싸우고 다투며 죽이며 범죄하며 오늘날까지 흘러왔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법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전쟁도 다툼도 범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깨어져 버린 죄인들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우리는 탐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과연 이 율법을 10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어떤 유대교 신학자가 개신교 신학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교도 구약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개신교도 구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유대교 랍비가 이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당신들은 마음으로만 어겨도 죄라고 말한다. 아니 어떻게 마음속으로까지 탐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명으로 지킬 수 있는가? 나는 도저히 당신들의 그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린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랍비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항상 마음속으로 탐심으로 죄를 범하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물론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래서 양심에 따라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남들이 다 할 때 우린 더 이상 죄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고 그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직시하라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과 십계명이 죄라고 말하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동시에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절망밖에 없겠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지만 내가 내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죄인됨 때문에 절망하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은 우리를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의 목적은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속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린 연약하죠. 누구보다도 거룩했던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난 아직 잡지 못했어. 매일 실수하고 나도 넘어져.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앞에 있기에 나의 손을 붙잡고 성령께서 지금도 인도해 가시기에 나는 율법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의로운 길을 지금도 걸어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탐욕을 물리쳐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주십니다. 바로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과 참된 삶의 목적을 소유하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서 말했던 모든 금지의 명령들의
출발점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이, 간음이, 도적질이, 거짓 증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질투와 욕망 속에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그럴듯하게 멋진 사람처럼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욕망으로 죄로 똑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임을 주님은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은 율법과 함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그 약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그 모든 짐을 나에게 와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 속에 우리는 율법을 다시 손에 잡습니다. 이전에는 부담스러움으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으로 율법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비록 여전히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율법을 하나하나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동체는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질투와 탐욕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순종의 공동체로 변해갈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계명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탐욕과 질투의 모습들을 지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와 탐욕으로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이제 주의 약속을 부여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며 새로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하지만 또다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